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 그들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도답게 잘 감당하며 주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귀한 성도와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참 예배자 참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각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온전하게 잘 비춰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직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는 되지 못했으나 여러분들의 각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섬기시고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함께 펴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 영혼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 이때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사옵나이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인데요. 그 말씀은 여전히 이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소위 대유행병이 전 세계를 좀 덮치고 있는 이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하여 바라보며 자기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롯이 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는 너희를 내가 참을 수 있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를 참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믿음, 그 온전한 믿음과 당신의 말씀의 그 능력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참되지 못한 믿음을 가져다주는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전염병 데베르를 그들이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전염병을 보내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전염병인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들, 다른 영, 다른 하나님, 다른 그리스도를 그들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멸하여 그 진리의 말씀, 새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요 백성으로 삼아 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마음은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으며 멸시하는 마음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나를 멸시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그들을 온전한 것으로 가르쳐 온전한 것으로 입히고 온전한 것으로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만이 나타난 일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인 그 역사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났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슬픈 노래, 슬픈 이야기를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를 원망하며 나를 멸시하며 나를 배반하며 나를 떠나 다시 내가 너희를 불러냈던 그 세상이라는 너 자신이라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 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바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온전히 알았더라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되며 깨닫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4절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때 슬프다라는 말은 호이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슬프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본래는 화 있을 진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이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를 버린 자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긴 자들이라고 하죠. 이때 만홀히 여기다가 바로 이게 나차라는 말, 바로 멸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소중함과 그것이 귀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것을 그냥 갖다 버리고 그리고 거부해버리고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들의 수준에서 바라보고 자기들의 수준에서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가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말씀, 곧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치 아니하며 알기조차 하는 것에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나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이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존귀한 말, 너를 육에서 영원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나의 이 말을 너희가 업신여기며 만홀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진 너희들을 왜 아직 바라보지 못하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너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거부하고 나를 떠나가는 것이냐. 이 상태를 놓고 이사야 1장 7절은 그 땅은 황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폐한 상태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호와는 알지 못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무지, 결국 그거는 인간의 자만,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허황된 허무한 생각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6절 이하에서도 함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26절 이하에서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일곱째 날, 소위 안식이라고 하는 날이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은 밖으로 거두로 나가면 아니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멸시하고 그 말씀을 또 청종 순종 듣지 아니하고, 즉 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일곱째 날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절대적 필연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거나 혹은 그것을 알기조차 원치 않았던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그 결국이 바로 일곱째 날에 또 나가더라는 거죠. 그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결국은 안식이 되지 아니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오늘은 지난주에 연이어서 오늘도 같은 주제인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내가 준 계명과 율법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여서 결국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 되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내가 어느 때까지 방치하여야 하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매를 들고 와서라도 너희에게, 내 백성에게는, 왜?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을 훈계해서라도 나는 내가 그들에게 준 안식하게 할 수 있는 그 율례와 율법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취하고 있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의 이 배경 전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끝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무엇을 놓고 원망했냐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요 원망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이야기였고,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들의 육적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신 일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는 바로 이 원망과 멸시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자만과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들추어내어 보여주게 하는 양식,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는데,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식과 뜻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취하여야만이 그들에게 7째 날의 그 완성, 즉 안식이,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이루어진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게 해주는 양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멸시하는 차원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망은 여기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막 나온 다음에 홍해길을 넘어서 광야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인 바로 오늘 본문인 이 16장 바로 앞장인 15장에서도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놓고 원망하냐면 마실 음료,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한 3일 걸었으니 이제는 목이 타고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그들이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물을 떠먹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지경. 그래서 물은 바라보고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물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었는데 그들이 떠 먹을 수가 없어요. 떠 먹으려면 그걸 먹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5장 23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일컬었더라. 의미는 쓰다는 것이죠. 물은 물인데 쓴 물이라는 겁니다. 물을 멀쩡히 뿜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마실 수 없는 지경,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물은, 그들이 지금 눈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은 고작 쓴 물, 먹으면 죽는 물, 먹고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물, 그 하나의 물밖에 그들이 만난 물은 없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히 우리 인간 모두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물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오는 물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물입니다. 성도는 그걸 마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오신 성령을 통하여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마신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 아직 하늘에서 뭔가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내려오질 않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려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의 한복판, 무익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물은 있으나 그 물을 달게 만들 수 없는 그 무능한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훈계하시며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시작하네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원망입니다. 원망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빠져있는 이 백성,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망을 이들이 시작하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한 나무를 지정합니다. 저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라고 하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담은 것일까요? 나무 하나를 지정하여 그 나무를 던졌더니만 그 나무로 인해서 물이 달게 되어 버려서 그 물을 드디어 이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셨다라는 이 이야기에 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바로 쓴물밖에 마실 수 없는 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어떤 한 나무가 던져짐으로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뭐를 주시냐?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 법도와 율례라는 것이 쓴물을 상징하는 말씀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쓴물을 상징하고 있는 법도와 율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율법 위에 나무가 던져질 때만
이 말씀은, 율법이라는 율례와 법도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단물로, 생명의 물로 바뀌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쓴물, 곧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우리가 스스로 마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며 음료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무엇을 하나 던져 넣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넣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이 안에 나무가 이미 던져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면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오시는 맹세의 우물이 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맹세의 우물이 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물이요,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음료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 이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율법과 이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음료로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자의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한 나무가 던져짐으로 마치 하늘에서 뜨인 돌,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이 내려와서 신상을 부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나무, 즉 생명나무 그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율법 위에 떨어질 때야만이, 우리라는 존재들 안으로 영접하여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야만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도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보고의 말씀들, 보화의 말씀들이 가득하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즉 율법과 법도와 율례만,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인데 율법만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전염병을 맞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모두 전염병을 맞았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는 그 전염병은, 그 질병은, 거짓된 말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영원히 죽어가게 하는 그 잘못된 말들은 너희에게 임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시험, 낯싸하다, 시험하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너희들은 치료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라파, 나의 이름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너희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시험 가운데 있으며 원망하는 자들이며 멸시를 하는 자들이며 나를 배반하여 떠난 화 있을지인저 슬픈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치료하신다네. 어떻게 치료하실 것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의원이 하는 일인데, 의사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요?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에게 적당한 약을 투여하거나 그를 수술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에게 찾아간 그 환자는 의사가 지정해 준 약을 먹거나 복용하여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몸 안에 뭔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것을 물로 먼저 설명할 것이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살아난다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5장 다음에 있는 16장인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들 입으로 들어가야 할 만나라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그들에게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 전염병,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백신이라는 겁니다. 이 음료, 그 단물과 그리고 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이 안으로 취하게 되면 마치 주사를 맞고 그 약이 우리 몸 안으로 투여가 되듯이
이 물과 그리고 이 만나라는 양식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치료되리라. 치료되면 어떤 결국이 되냐? 15장 마지막 절인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서 장막을 칠 때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12물샘이라고 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2는 항상 아들, 지파 12제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아들들에게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는 하늘에서 흘려주는 말씀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 그들이 내놓은 것이 바로 70그루의 종려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 그래서 항상 70은 70명이라 혹은 70이라는 뜻은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 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제자 70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7과 열을 가지고 그것을 생명수로 전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16장 4절에서 그래 이젠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단물을 한번 줬지, 이제는 단물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수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더불어 주리라 하는 것이 4절입니다. 메추라기와 그 떡과 고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16장 4절에서 하시는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15장 마라의 사건에서도 내 율법을 잘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할 거라고 하시고, 여기에서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험의 내용이 뭔가? 바로 쓴물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무슨 뜻인가 라는 걸 깨달아 알으면, 그게 온전한 시험을 받고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쓴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나 그것이 무슨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마셔야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함부로 마셨다가는, 함부로 취했다가는 우리를 오히려 사망 가운데 던지기나 하는 그 쓴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준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쓴물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스스로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나무 한 그루가 던져져 있음을 그 나무를 통하여 읽어내고, 그 나무로 하여금 정죄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나무, 생명나무로 하여 깨끗하여지고 씻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먹는, 즉 복음,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으로 마시게 하기 위한 그 뜻이 바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16장 4절 이 만나 이야기 속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리고는 그것을 너희는 나가서 매일매일의 양식, 소위 일용할 것으로 날마다 거두러 가십니다. 그러면 이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날일자에다 쓸 용자니까 그 날, 날마다 사용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 안에 있는 그 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 일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날 안에 있는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날 항상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때, 그 날로 살아가는 인생의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는 그 날에는 너희는 하늘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같이, 비가 내려야 만물이 소생하니까 비같이 그 양식을 내려줄 것인데, 이게 일용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재화,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다바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그 날 안에 있는 그 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 안에 있는 그 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날은 여호와라는 그 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바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 다 바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건네주는 것으로 취하면 그것은 이들에게 계속 사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먹게 되면 그들은 바로 이것이 더 이상 그들을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죽어가게 하는 애굽에서에서 만난 그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역병 같은 것들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것이 아닌 그 날 안에서만 반드시, 즉 그 날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날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양식을 이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듣고 취하는 자들만이 율법을 준행하게 되며,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자, 그 시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는 시험을 치고 나의 무익함을 완전히 다 배우고, 왜? 시험을 쳐봤지만 나는 빵점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시험을 쳐도 나는 매일매일 헛된 답만 내놓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자리 잘못 정도를 따지거나 우리의 무슨 부족함 정도를 들춰내요, 우리의 뭐 연약함 정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늘 뭐를 해도 빵점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런 양식을 주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시험에 딱 올려놓으시고는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라는 것을 배울 때 그들이 내놓은 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답안지를 내놨을 때 그것을 시험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백을, 자백을 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시험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지 아니할 것이냐라는 그 시험에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치료제, 치료법,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여기서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한 말씀이 소위 갑절이라는 말이죠. 갑절의 은혜, 갑절 뭐 이런 말이 성경 곳곳에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더블, 2배,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 번영,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혹시 취하진 않았을까 하는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의 은혜, 뭐 갑절, 영감 이런 뜻은 다 그런 것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5절을 다시 원래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이 될 것이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일단 여섯째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날은 너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에게 되어질 거야. 여섯째 날이라는 건 너희에게 반드시 오게 내가 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는 이라는 번역이 아니라 여긴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여섯째 날이 될 것이다, 이 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거둔 것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둔 것, 매일매일 나가서 이렇게 거두죠. 알다시피 한 오멜만 거두게 됐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쿤이에요. 쿤은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놓다 라든가 아니면 세워 놓다예요. 너희는 여섯째 날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그러면 너희는 밖에 나가서 내가 명언대로 하나를 가서 거두어 와, 이런 말입니다. 가서 원래대로 거두어 와. 그것을 거두어 와서 뭐하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세워 놓으면, 온전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워 놓으면, 그 성경에서 세운다라는 것은 그냥 물건을 뭐 세운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니 갖다 또 걷어 들어온 걸 어떻게 또 세울 겁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말, 너희들이 지금 내 명령의 말대로 나가서 거두어들인 만나를 온전한 것으로 세우게 되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딱 세워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냐. 세 번째 말씀,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것은, 이런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거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였죠. 한 호멜만 걷습니다. 한 오멜이 뭐가 되냐? 갑절이 될 거야. 갑절이라니까 뭐겠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냥 두 개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단어 갑절이라는 말은 마시나라는 단어, 미시나라는 단어입니다. 미시나라는 단어인데, 이 미시나를 갖다가 지금 갑절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면은 그것은 뭐가 되냐? 미시나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미시나는 뭐냐? 샤나를 담은 것, 이런 뜻이에요. 샤나는 그럼 뭐냐? 동사로서 반복하다, repeat, 아니면 do again, 그것을 다시 하다. 그러면 반복하거나 그것을 다시 하려면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그것을 다시 하든 반복하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만나의 이야기, 여섯 번째 날 나가서 거두어들인 어떤 하나가 있겠죠. 매일매일 거두어들인 어떤 한 호멜이 있겠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즉 그 거두어들인 것을 너희가 나의 뜻대로 온전히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면, 훈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미시나가 될 거야. 바로 두 번째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걸 second, 아니면 첫 번째과 똑같이 닮은 또 다른 카피된 것, 또 다른 닮아있는 또 다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econd, copy, the other one,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갑절하면 두 배, 뭐 뻥튀기 한다, 이런 자꾸만 상상을 일으키게 되는 말이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너는 이 첫 번째 것이 온전히 세워지면 두 번째 것, 이 두 번째 것을 갖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것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일곱째 날의 양식으로 삼을 거야. 이 두 번째 것이 너희들에게 일곱째 날의 양식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취하여 첫 번째로 읽었던 22절에 그 여섯째 날에는 하고 다시 여섯째 날에 나옵니다. 그럼 이 여섯째 날은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섯째 날, 갑절이 됐다고 소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이 온전히 세워지면, 밖에서 거두어들인, 그리고 내가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던 그 만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쫙 서게 되면은 그것은 또 다른 것이 되는데, 이 또 다른 것은 뭐가 되냐? 갖고 들어온 것은 여섯째 날의 양식이 되지만 또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것은 다음 날 일곱째 날의 양식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6절에 대한 결과로 22절을 뭐라고 설명하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나와야 돼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들이 갑절의 양식이에요. 식물도 아니고 레켐이니까 떡, 양식, 빵입니다. 사람들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5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밖에서 들어왔더니, 그리고 이거를 그냥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세워. 무슨 말이냐? 그것을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먹기만 했는데 여섯째 날은 좀 다르게 먹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냐? 나를 세우는 양식으로 먹었다는 의미가, 그 준비하다라고 잘못 번역한 그 단어 쿤입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세워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가 나온 거예요. 다섯 처녀는 다섯 개의 말씀, 다섯 날까지의 양식을 먹고 여섯째 날 자기들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여섯 번째 그 신랑, 여섯 번째 참된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 다섯 번째 날까지 먹었던 양식 5병, 바로 그 다섯 날까지 먹은 양식을 가지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먹느냐? 자기를 세우는 양식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신랑이 되어 들어오는 그 5처녀의 말씀과 똑같이 온전히 준비하는 양식으로 먹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을 먹었더니 먹고 사라지고 끝나는 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까지 날과는 다르게 6번째 날은 뭐가 하나 또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더라는 걸 갑절이라는 미시나라는 2번째 거로 설명하는데, 항상 성경은 첫 번째 거와 2번째 겁니다. 1일부터 5일까지 먹은 모든 것은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6번째 날도 먹게 되는데 그날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또 다른 하나 마지막 것이 되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22절에서 6째 날에는 사람들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다. 어떻게 거두었냐? 2개의 오멜로 거두어 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을 잘못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이 뭐 하나에 2오멜씩 거뒀다는데, 그러면 이 의미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한 사람마다 2오멜씩 거뒀다, 이런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는 의역을 한 것이고 원래로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6째 날에는 사람들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긴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개의 오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갑절의 양식을 거둬보니 딱 자기들에게 지금 주어진 게 하나가 아니라 2개. 5일째까지는 전부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오멜. 근데 6일째는 한 오멜을 가져 들어왔는데도 이게 2개가 딱 내 손에 주어져 있네. 그러니 이게 뭐겠어요? 아, 이게 내가 첫 번째로 가졌었던 5날째까지도 먹어봤자, 5을 먹어봤자 내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즉 쓴물만 계속 먹고 있었던 우리에게 단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단물이 이렇게 나와줘야 하는데, 물은 물 똑같이 짝이니까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오냐? 6째 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6째 날이 왜 그런가? 6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의 날이에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 연합을 하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6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6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너희들이 지금 밖에 나서 거둔 이 한 오멜이 바로 이 2번째로 그 갑절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통하여 이 둘은 하나였구나. 즉 내가 먹고 마신 물은 참된 단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쓴물만 보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즉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최고치는 아무리 보고 또 봐봤자 쓴물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만나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6번째 날로 다시 먹게 될 때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라는 나의 신랑, 나의 짝으로 인하여 그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고, 그 만나가 이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주신 그 날에 있는 그 날의 참된 다바르 말씀으로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6째 날은 가서 그냥 2오멜씩 거두어 들여왔다라고만 생각하죠. 매일매일 똑같이 한 오멜씩만 거두오는 겁니다. 근데 6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게 둘이 되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자기 안에 세울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 오역한 것은 내일은 휴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일은 휴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날은 쉬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라는 샤바트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이 샤바트에서 나온 게 샤바트니까 이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다 먹고 삶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걸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이라고 말해요. 그럼 다 먹고 나머지가 뭐겠어요? 즉 6째 날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다 먹었더니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나머지를 하나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 온전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취하게 될 때만이 나머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맛을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머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고 잘 지켜놓으라고 하죠. 다른 날은 모든 그 거두었던 양식들을 아침까지 남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 먹거나 아니면 유월절 양식을 통해서 보실 때 아시지만 다 불태워 너희들의 눈에서 아예 발견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근데 이 6번째 날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그 양식을 온전히 먹게 되면 거기서 너에게 남겨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해놔라. 왜? 그 다음날은 7일째 안식하는 날인데 그날의 양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 번역을 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는 말 속에 번역하지 않은 게 이런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너희들을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너희들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것으로, 이 말이 좀 빠져 있어요. 사마르란 말입니다. 이걸 율법을 지키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자, 그럼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첫 번째 양식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먹었다고 15절에서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5일째까지 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었던 것을 6째 날에 먹을 때는 이게 이제는 나를 향하여 세우시기 위한, 진리를 주시기 위한 양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먹게 되는 그 6째 날에 신랑이 들어와 그로 하여금 먹게 되니 이게 어떤 말씀이 되냐? 내 안에서 지켜져야 할, 내 안에서 보존돼야 할, 내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내 안에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그런 양식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냐? 내 안에 지켜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갑절에 해당되는 그 미쉬나는 말 두 번째 것은 눈에 보이는 5째 날, 6째 날 아침까지도 구했던 그런 양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말씀이라는 걸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 안에 지켜져야 될 것, 그 지켜져야 될 것을 아침이 되기까지 간수하라. 그것은 항상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전체에서 밤에 먹는 저녁의 식사는 메추라기 고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고기 먹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일회성으로 끝나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것을 양식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삼는 것을 아침이 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빛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여기서 강조하냐면 그 전에는 아침까지 간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가서 양식을 하루 나가서 또 먹고 2번째, 3번째, 5번째 날까지 계속 양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를 다음 날까지 또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6째 날에 먹었던 양식은 남겨졌는데 그들 안에 남겨졌기 때문에 밖에 남겨져 있으면 그것도 또 상하거나 썩을 수 있지만 자기들 안에 들어왔으니 썩지가 않네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죽여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익혀서 먹죠. 그것을 안으로 먹으면 그때부터 이 안에서 부패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양분이 되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건강을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와서 썩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는 육적 약신식들이나 그러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너희가 온전히 너의 영으로 취하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결단코 상하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날의 양식을 여섯 번째 찾아온 그 그리스도 예수, 바로 쓴물에 던져진 한 그루 나무, 바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섯 번째 날, 그날에 있었던, 그래서 그날 안에 있는 그날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여섯 번째 날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여기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먹게 되니 이들은 썩을 양식을 먹는 자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참된 양식으로 이것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25절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들은 바뀌죠. 샤대니까 샤대는 뜰, 마당, 성전의 앞뜰 마당도 샤대라고 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 항상 이들이 5일째 6일째 아침까지도 밖에 나가서 구해서 갖고 왔거든요. 항상 음식을 밖에 나가서 구하는 자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밖에서 어떤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성도들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성도는 밖에 나가서 어떤 양식을 자꾸만 구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들어와 계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언제 일어나냐, 여섯째 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그와 함께 못 박혀 그와 함께 죽은 자들,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게 하여 나의 헛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사망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게 하셔서 완전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듣겠나이다, 이걸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을 받아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뜻 안에 우리를 삼아 주실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이 그들에게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에게는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몇 천배 몇 반배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런 본문들을 깨달아가면서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말씀 아니었던 건가요? 우리는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가진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보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으로 간직하여 아침을 맞이하는 자, 이 안에 간직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 그들을 아침의 백성, 낮의 백성, 빛의 백성으로 삼아 내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는지 26절에 볼까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더 이상 양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양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율법으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양식을 이제는 알아먹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알아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분의 도우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반드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이며 그래야만이 그 갑절이라는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따따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번영, 축복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셨군요. 이것에 대한 갑절, 짝이 이것이었군요.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짝은 진리의 말씀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신부로 짝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거군요. 이것을 깨달아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합니다. 평강을 줍니다. 완전함을 주십니다. 온전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갑니다.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가면 아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말의 의미 뭐겠어요? 여섯째 날에 그들에게 있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섯째 날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하나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이 율법 하나의 말씀으로 시험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서 통과 승리하여 바로 그 하나는 이런 진리라는 독생자 그 하나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하여 또 나가서 자기의 수고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일곱째 날에 나가서 거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봤자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다섯째 날까지만 사는 자들, 여섯째 날이 오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5개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 오병으로 먹고 그것으로 먹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백성이 지금 전염병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여전히 오병으로만 취하고 있구나, 대배로만 취하고 있구나, 땅의 것으로 너희들이 바라보려고 하고 있구나,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한 어떤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구나. 아니다, 이건 내 백성, 나의 택한 나라요 소유된 그 백성으로 삼기 위한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너희가 아직도 모를 땐 너희는 여전히 일곱째 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곱째 날도 너희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로 반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 여섯째 날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자들이구나. 그러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 못하고 또 나갈 수밖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결국은 얻지 못하니라.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그날 안에 있는 그날의 양식으로, 즉 그날의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취하지 못하여 죽은 자들의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6장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즉 이 오병을 썼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섯째 날까지만 먹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여섯째 날의 그 주인인 나 생명의 말씀이 아직 너에게 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병만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지 않은 이어라는 당신이라는 참된 오병의 자, 즉 이어가 갑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오병에 내가 이어를 함께 짝으로 붙여줄 때만이, 즉 오병을 먹고 그 오병이 무슨 뜻인지를 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어로 다시 먹게 될 땐 그 말씀들이 다 너희를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증거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를 쓰시면서 너희가 내가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나를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생명의 떡 레케미로 말씀 다바르로 너희들이 취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48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결국 당신을 뭘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신랑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리고 그를 사망으로 죽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율법의 왕으로서의 신랑, 첫 번째 신랑.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그 신랑 떠나가게 해주고 그 율법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까막눈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제는 그 갑절의 말씀인 바로 내 안에서 지켜져야 될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게 하시려고, 내가 꼭 붙잡을 만한 존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내게 주시려고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것을 그들에게 먹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날마다 썩어지는 양식밖에 될 수 없어서 아침에 또다시 그 양식을 구하러 나가거나 또 아침까지 또 그 양식을 남겨놓거나 하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를 행하고 났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과 이어라는 이 말씀, 이 역사, 사건, 기적, 표적 안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표적을 보려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요, 즉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내가 그 보내신 요나야,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의 물에 던져지러 온 요나야 라는 그런 표적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떡이나 먹고 배불러 그리고는 죽으려고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율법은 반드시 남겨놓으면 썩는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완전히 안으로 먹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다 풀려져 문자로 읽혀지지 아니하고 역사나 상황과 인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만 되면 원망하고 때만 되면 원망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당을 짓는 고라 자손들의 당 짓는 이야기가 납니다. 파당을 만들어 놓고는 지휘관 250명까지 새로 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 반역하여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과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말이 16장 13절에서 민수기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모세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반역한 자들이, 너 모세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의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들이 좀 전에 불려나왔던 바로 애굽을 놓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이러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라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애굽에서 먹었던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영생하게 하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있구나라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광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눈으로 그들이 얼마 전까지 보았던 나일강 그 삼각주의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들은 살아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너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썩게 하는 양식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반역한 자 250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놓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 원망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0명이 왜 이들이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모세를 거역하냐면, 아론만 제사장인가? 우리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도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에 갖다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 우리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왜 우리라고 못하는 거야? 우리도 얼마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라고 해서 다 향로를 갖고 회막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가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31절 그가 그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하늘이 입을 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겐 땅이 입을 열더라는 거예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불이 나오네요.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태워 죽이게 됩니다. 땅이 삼켜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결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여전히 대베르면 됩니다. 나에게는 다발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끝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화 있을진저 여전히 거짓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들을 쭉 열거한 말씀이 21절부터 25절까지 연속되어 있는데 그들은 선을 악으로 쓰며 광명을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된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 뇌물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시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250명에게 반역한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그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차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율법을 시험하려고 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을 가지고 그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를 통해서 바로 그 갑절이라는 그 너희들 안에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 안에 지키게 하는 나의 생명을 담은 은혜와 진리의 나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서 너희가 어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율법을 버린 자들이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여 그 폐어더미 위에, 즉 그들의 완전한 사망과 완전한 부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황폐해졌다, 분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무엇을 세우시냐? 우리들의 사망의 자리 위에, 즉 하나님 나는 바로 그런 존재군요라고 알고 있는 그들 위에만, 분토가 된 그들 위에만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시냐? 당신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서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네스라고 하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그 니시, 바로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반드시 깃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깃대는 장대예요. 장대에는 깃발이 걸립니다. 바로 그 장대를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그 뱀, 불뱀이 달린 그 장대며, 그 불뱀이 장대에 달리자마자 그 뱀이 놋뱀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똑같은 갑절의 그 놋뱀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자들, 바로 그들 위에만
기치로 세워준다. 하나님의 승리의 장대와 깃발로 세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게 되면은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 그들이 나에게로 빨리 달려와 나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끝절 29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바로 여섯째 날은 짝으로 우리에게 오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실 그를 우리에게 주므로 그날 먹고 죽고 그와 함께 죽고 그 영원한 날로 살아가게 하시는 안식의 백성으로 삼는 걸 이틀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로 그 양식을 먹게 되는 사람들마다 살아납니다. 그러니 너희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곱째 날에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으라고 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것이니 너희를 내가 처소 삼을 것이니 너희는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이 됐을 때 비로소 안식하니라. 이 안식이 이루어지니 안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만나를 내려줘도, 즉 여섯 번째 날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 나무가 우리에게 던져짐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15절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What is this? What's this? 이것만 날마다 물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만나를 먹으면 이게 무엇이냐고 맨날 물었던 우리들의 수준이 예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일곱째 날에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을 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드디어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며 그 모양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더라. 다 진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씨다라는 거예요. 근데 씨에다가 뭘 붙였냐? 가드라는 말만 붙였어요. 우리는 가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가시 아니고 가드라는 말입니다. 가드라는 말은 가다드에서 나오는데 이 가다드가 뭐냐? 뚫고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씨,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 언약의 후손, 그 약속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씨가 되어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면 땅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땅을 뚫고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만나가 떨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지면 우리를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으실 때 우리라는 땅에서 또 뚫고 나와 생명나무 한 그루를 키워내시는 것, 당신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체험되게 하시는 것, 이걸 갖다가 같이 갖고 그는 그러니 깨끗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흰 세마포를 입고 계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꿀 같은 과자, 무교병을 주는데 이 무교병은 그 자체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을 보면 무교병을 말 때는 꿀과 설탕을 넣지 않게 되어 있지만 이 만나를 하늘에서 온 것으로 그대로 먹게 되면 맛은 어떤 맛을 주냐? 꿀 같은 맛을 주더라. 이때 꿀을 갖다가 다바슈라고 하는데, 이 다바슈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때 젖과 꿀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꿀같이, 꿀보다 더 단,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시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거짓된 영,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에게서 그 시험을 받으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온전히, 이거는 이런 뜻이었어 마귀야, 이것도 이런 뜻이었어, 이것도 이런 뜻이었어, 3번에 걸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전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즉 쓴물만 갖고 건네주는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여 이기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을 때 성도가 그를 만나면 그들도 똑같이 이게 그런 뜻이군요, 저건 저런 뜻이었군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군요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거짓된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 이하를 쭉 보시면 후련히 마지막 나팔을 분다고 하시죠. 그때 모든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자가 말씀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것으로 덧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자, 생명으로 입은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여호와 니시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진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죽은 자들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즉 율법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의 말씀, 갑절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나는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심과 섬기심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썩을 양식을 다 제거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다 준비되고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완전한 당신의 아들로 믿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날까지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가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로 그 기치와 깃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장대 안에 우리를 함께 세우셔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쉼없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치료받아 12 물샘이 되고 79일의 종려나무로 온전히 세워져 만방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즉 팬데믹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거기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다바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치료자들, 그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율법으로 시험하여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담은 당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페이라조 하라. 너희가 정말 너희가 갖고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인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다시 그 말씀으로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 말씀으로 시험당하여 온전하였으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돕기 마주하라. 완전한 것으로 확증하여 세워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우리에게 그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으랴?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절이 되는 그날까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믿어져 나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날까지 당신의 일을 쉼없이 나를 향하여 하시오며 이 세상을 향하여 하셔서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진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말씀만이
오히려 그들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케 하며 그들을 온전한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4월에 이 한 달을 새롭게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려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서 싹을 트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온전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그 고백이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와 영감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한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